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 5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에스겔의 하나님 환상이다. 외계인을 숭배하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73년 12월 13일부터 우주인을 6일간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신문기자이며 카 레이서였던 프랑스 사람 라일이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 사람을 좀 볼까? 이 사람이 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일. 그리고 라일이 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일종의 종교죠. 제 로고를 저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림 볼까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 UFO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러죠. 그는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전해달라는 지적 설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지적 설계. 볼까요? 우주인의 메시지, 지적 설계, 외계인에 의한 과학적 생명 창조다. 인류의 과학적 기원과 미래에 대한 정보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인이 DNA를 합성하여 통하여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황당한 주장은 모세,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도 외계인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읽은 에스겔 본 1장과 요한계시록도 외계인이 지구에 온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90개국 9만 명으로 우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각 나라 대사하는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섬기는 그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한 9만 명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라일은 복제인간, 여자들과 난잡한 파티로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입국이 금지된 그런 인물입니다. 복제인간, 아니 어떻게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림을 좀 볼까요? 라일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입국 금지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라일리안 무브먼트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거 보세요. 남자들이 오른쪽 쭉 쓰고 여자들은 어디서 빌로 한지 돈 주고 알바를 뽑았는지 자관 이렇게 무슨 이러는 신흥 종교에 말하자면 이게 참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오늘 읽은 본문은 간혹 신자들까지 이 표현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UFO와 너무 흡사해서 당혹해합니다. 오늘 읽은 거 보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뜻하는 히브리어 하존과 헬라어 호라미는 비전, 꿈이나 묵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뜻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발강가 델아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 끌려갔죠. 그 이전에 9년 전 또 주전 606년에 첫 번째 포로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1차, 2차 포로 끌려갈 때 이제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간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우상신 벨과 마르두기를 섬기는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문명같이 보여요. 아주 융성하게 보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신 벨과 마르둑입니다. 우상신 벨과 마르둑. 저는 가서 봤습니다. 이것들을. 포로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가 팍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설로 남아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7대 불가사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 포로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 바벨론의 성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성의 둘레만 16km, 높이가 7, 8m, 이중성벽으로 또 이 성 밖으로는 호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운하가 있고, 250개의 감시탑이 성벽에 있고, 그런 이스라엘은 바벨론 위험에 주눅들지 말라고 그림원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이제 바벨탑 볼까요? 바벨론 보면 이것이 이제 이스타르라는 그 문인데,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이 불과 한 11~2살이나 5살 정도, 15살 정도에 끌려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갔죠. 그리고 9년 후에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요. 이 문이 실제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아래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이라크 가서 한 1년 동안 근무할 때, 바스라 있을 때 휴가를 얻어가지고 바벨론 현지 답사를 한 거예요. 바그다드로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그 우상들을 다 본 거죠. 1절 먼저 가볼까요? 1절 보면 이게 바벨탑이고 이게 바벨론 도시인데 이 문화가 파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당시에 느부갓네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메네메네덱의 루바르신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라 그 메대의 이제 다리오 왕.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의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는 내용이 다 여기 나온, 이때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 성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1절 보니까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이 상을 보여주신 것은 미래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발강가 갈대발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여기가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가로질러 있는 것이 그발강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게 저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 문화겠죠. 노예들 삼아가지고 이거 다 파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또 다니엘도 환상 보죠. 그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았고, 여기는 이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거죠.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오늘 3가지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하나로 모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늘의 장면은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4절로 12절을 가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내 생물의 형상에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일제히 앞으로 그렇게 행하며. 자, 이런 아까 보았던 이제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그 하늘의 장면의 내 생명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물의 형상은 얼굴이 각각 4개라고 했습니다.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소는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는 일하는 존재로서 횃불 같고 번개같이 왔다 번개같이 옵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누구입니까? 에스겔 10장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립들은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도 그룹천사가, 그룹천사. 그룹천사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룹천사가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켰다고 그랬죠. 신라군 당할 때 볼까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룹천사죠. 쫓겨나죠. 이 그림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마귀, 요게 마귀예요. 마귀 다 쫓겨나는 거지 지금. 이건 아담과 하와고, 그룹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이제 이 신라군 할 때 이제 길을 막는, 이제 복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그림 보게 되면은 어디 나오는 거야? 이 그룹천사가 태보네크레라고 하는 성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여기 이 천사에 가려놨어요. 휘장이 천사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 대제사장이. 물론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들어있죠. 에스겔이 체험한 영적인 사건은 내가 보니에서 시작됩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더욱 확실한 영적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본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도 보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본 내용이고, 사도 요한도 보죠. 여기 보면은 아까 요건 이제 천사들, 요거는 아까 그러니까 그룹천사는 수행원이었고, 서랍천사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예배를 좀 들어요.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예배 드릴 때 서랍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건데,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내용을, 환상을 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았다는 의미를 무려 85번이나 기록되어 있었고, 본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본 것으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은 내 생물의 모양이었고,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무트라고 하는데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천천만만. 다니엘 7장 10절을 가볼까요? 그러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림을 좀 볼까요?
천천만만이에요.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상을 보여준 이유가 또 이렇게 뭡니까? 천사들의 이제 그릇 천사, 뭐 스랍 천사, 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몇십만, 몇백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네 모습의 뜻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모습이. 이것은 뭡니까? 죄를 뜻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 이건 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여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는 지혜. 인간은 지혜예요, 지혜.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자로 지음받은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모양이라고 그랬죠? 사자의 얼굴 모양. 이건 사자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용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에스겔에게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기에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불의와 결단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소의 얼굴 모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종을 얘기하죠. 소의 얼굴은 순종. 순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순종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일생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뿐임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마지막 독수리 얼굴 모양이라고 그랬죠? 독수리 얼굴 모양. 이거는 신속함을 의미하죠. 신속함. 독수리는 공중에서 먹이를 가로차기 위해서 하강할 때 시속 300km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천사의 모양 중에 날개에 집중하지요. 네 생물의 날개는 모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네 생물은 동시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곧 하나님 섬기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통합운동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가장 가증한 일로 여기시죠. 이 볼까요? 이게 이제 종교통합주의 운동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세의 특징이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모든 종교가 통합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는 땅의 장면은 네 바퀴의 형상입니다. 15절, 20절을 가볼까요? 내가 그 생물을 본즉 천사죠.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네 둘레로 돌아가면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런 그림이죠. 하늘에서 땅 위로 장소가 바뀌었죠. 땅에는 바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물들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섰습니다. 네 생물은 얼굴에 넷인데 얼굴마다 큰 바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뒤 좌우에 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성경 주석가들은 다 일치합니다. 그는 바퀴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는 아주 일치합니다. 그 섭리의 원리가 바로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네 바퀴를 보도록 하지요. 첫째, 생물과 함께 행한다. 그랬어요. 함께 행한다.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 생사복을 천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니 옷이 번쩍번쩍하죠.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탄성을 일렀습니다. 헤롯 왕은 그만 그 소리를 듣고 신인 척 폼 잡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천사가 칭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이 먹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가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 백성은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천사가 곧 칭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끔찍한 일이 있어요. 요게 이제 헤롯이에요. 헤롯.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하나님이 인생을 치실 때 이렇게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둘째, 바퀴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지해져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계시, 리빌레이션이라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의미하는 리빌레이션은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리빌에 수요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바이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이 요게 다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밝혀줘야만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리빌, 계시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다른 종교들은 자연 종교죠. 자연 종교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신을 찾습니다. 인간 이성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님 속성을 좀 볼까요? 하나님 속성을.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반면 인간의 속성은 불완전하죠. 이 공유적 속성에서요. 인간이 공유되는 것으로서는 창조성, 지혜, 선, 사랑, 거룩, 공의,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더라는 거죠. 창조성 보세요. 까치나 꿀벌은 팔각형으로 집을 짓고 그 집을 전봇대에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각형으로 참 견고히 짓죠. 그런데 인간은요
뭐 고층 빌딩을 짓고 아무든지 왜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요. 손도 아까 동물복엔 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손이란 이 손을 가지고 다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 손 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닮은 속성인데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데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래서 자존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의존자예요, 우리는. 우리는 인간은 의존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또 불변하시죠. 또 무한성이에요. 무한성의 속성은 영원성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나 편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바뀌어온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 정상적인 사람 눈이 앞에 두 개만 있죠. 근데 뒷머리에 한 개 더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눈이 달렸다고. 교통사고 날 일이 없죠. 전쟁이 나면은 보통 바벨론의 수레바퀴는 억울하게 엉뚱한 사람을 치워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많은 운이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죠. 마지막 넷째 바퀴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즉 바퀴 안에 바퀴 가운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 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일종의 이중 바퀴인데 바퀴가 아무리 바깥에 돌아도 가운데에 있는 축은 일정합니다. 그는 일정해요. 이것을 의미는 이 세상 섭리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지만은 섭리의 변찮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섭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유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명이 찾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한국도 때가 되면은 평양 장대원 교회 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깔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다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얼마 다 돼가잖아요. 분단 70년 다 돼가 이제는 다 돌아오죠. 그래서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우리 찬송이 그리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궁창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과 심판의 영광이 있습니다. 26절, 27절 가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UFO가 아닌가 그러고 앉은 거죠. 자, 이 그림을 좀 보면 이렇죠. 이렇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사람으로서 본문의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함으로 푸른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근데 불에 던져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품목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느부갓네살이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는 네 번째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 타지도 않고요. 그 푸른 불 속에 또 넣었는데도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분이 아니라 요 분이죠. 요 예수님일 거예요. 여기 예수님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람으로 보신 그분이 바로 풍문 속에 참여했던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풀불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 손뼉 치면서 잘한다 구경하고 관망하신 분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보좌에 앉은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27절의 환상은 새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지 단새가 불과 같아서 주위까지 불과 같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이하를 보니 역시 불이더라.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여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을 상징하신 말씀. 볼까요? 이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이거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림으로 어떻게 다 그립니까,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기독교인들이, 화가들이. 세상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박오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서울 퀴어 축제를 유치한 장본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아까 무슨 무브먼트, 라일 무브먼트처럼요. 이게 퀴어 축제예요.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이게 누구예요? 장본인이 박원순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남녀의 성을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는 그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술책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으로 치신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어요. 박원순이. 외계인을 숭배하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추종하는 자와 옹호하는 자들만 이들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 피조물인 인간이 우스꽝스러운 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자비의 영광입니다. 28절을 가볼까요?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런 형상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보니 무지개 같다라고 말씀의 큰 뜻인데, 무지개의 큰 뜻이 있죠. 무지개는 뭐 생각납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 특별한 축복과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는 물로 심판은 안 하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무지개로 보여주시죠. 물의 심판은 이제는 부분적이지 불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 방주가 있고 이제 이 무지개가 있죠.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 언약의 표징으로 준 축복의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무지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축복의 상징이요, 언약의 상징이요, 자비의 상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언약의 상징인 축복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자비의 무지개가 항상 나타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끝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영적 체험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오늘날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등
그건 다른 영을 받은 것으로서 이건 전부 이단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니 세상에 다른 영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거짓 교사와 선자들이 합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헛된 신앙과 거짓 가르침이 유행하는 시대를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힙니다. 이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망치와 말돌 가지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를 찍어서 박아 죽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드보라가 노래하죠. 사사기 5장 20절을 가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자, 이거는 이제 야엘이 그 시스라를 권에서 권하게 잠들었을 때 이제 그 장박을 치는 말뚝 관자놀에 대고 망치에 찍어버려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로. 근데 이제 시스라는 하늘의 별들 곧 하늘의 천사 싸우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은 야엘이 죽였는데 왜 천사가 죽였다고 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로 천사들이 야엘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다한 천군천사 천천만만의 영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난의 포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포로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에스겔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영광을 보았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사의 사역을 보았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선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마지막 가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천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모쪼록 에스겔의 환상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